서구사회는 문화 대혁명에 대한 진짜 모습을 못 보고 가공되어서 들려오는 소식을 들었어요. 그러니까 이 문화혁명이 얼마나 잔인하고 비인간적이며 인간을 말살해버리는 운동이라는 그 실체가 서구사회에 전달된 것이 아니라 그것이 가공되어서 포장되어서 여러분 서구사회에 여러분 간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문화혁명의 핵심이 뭡니까? 권위를 타파해 버리는 겁니다. 아버지의 권위, 선생의 권위, 어른의 권위, 상사의 권위, 모든 권위를 파괴해 버리는 것입니다. 다 죽이는 것이죠. 그래서 안경 쓴 사람은 그냥 다 죽이는 거죠. 손이 부드러우면 죽이는 거죠. 나보다 잘나는 사람은 다 죽이는 것입니다. 이런 운동입니다. 이 운동이 바로 서구 사회를 휩쓸게 되었고, 그래서 여러분 서구 사회가 그 영향이 지금까지 영향을 끼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마약이 합법화되고 동성애가 합법화되고 이런 그 몹쓸 세상이 여러분 되어버린 것이죠. 여러분 진화론이 궁극적으로 요구하고 있는 것은 뭡니까? 인간에게 요구하고 있는 건 인간다운 인간이 되지 말고 짐승 같은 인간이 되어라. 아니, 짐승보다 더 못한 파충류와 같은 인간이 되어라. 곤충 같은 인간이 되어라. 아니, 더 나아가서 그냥 돌덩이 같은 인간이 되어라. 아니, 더 나아가서 먼지 같은 인간이 되어라. 여러분, 그렇게 여러분 인간을 가르치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시아에서 가장 먼저 진화론을 가르친 나라가 여러분 어느 나라인지 아세요? 진화론을 가장 먼저 가르친 나라가 일본입니다. 일본은 여러분이 아는 것 같이 메이지 유신을 통해서 서구 문물을 받아들이고 서구화를 추구했죠. 그래서 일본 사람들은요, 지금도 그래요. 자신들이 동양 사람이 아니라 서양 사람이라고 착각을 해요. 자기들은 서양 사람이래요. 그래서 유럽에 가보면 일본 사람들을 서양 사람 취급해 주는 나라가 생각보다 여러분 많습니다. 굉장히 빨리 받아들였죠. 그래서 1874년도에 진화론을 수용하고 1877년도에 모든 학교의 교육 과정에 진화론이 들어가 진화론을 가르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진화론의 영향 중에 하나가 뭐예요? 그게 궁극주의입니다. 자기는 자기 민족은 우등하고 다른 민족은 열등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등한 민족이 열등한 민족을 개화시켜야 된다. 여러분 그 논리로 여러분 한 것이 뭐예요? 여러분 이 대동화 전쟁을 한 겁니다. 이게 동양을 바로 자유시킨다. 그래서 그 첫 번째 타켓이 뭐였어요? 우리나라였어요. 그래서 우리나라 이제 정한론이라 그러죠. 우리나라는 미개한 나라고 일본은 우등한 나라니 이 미개한 미개한 한국을 해방시키고 문화 나라로 만들어가자 이런 운동을 펼친 거예요. 여러분 이 진화론에 그냥 뼛속같이 스며들어 있는 일본은 여러분 변할 수가 없는 거예요. 이것을 바꾸지 아니하면. 그래서 일본에는 이 젊은이들 가운데 이런 현상이 있는데 오래된 현상인데요. 우리나라도 자살이 많지만 일본은 옛날부터 자살이 되게 많았어요. 일본은 보통 한 해에 한 3만 명 정도 그 자살에 죽는다고 그럽니다. 그 이유가 뭡니까? 생명을 존귀하게 여기지 않기 때문에 그러는 것이죠. 2008년도에 그 일본 아라바키현이라는 곳에서 시냐라고 하는 연쇄살인범이 잡혔어요. 8명이나 죽였어요. 이 법정에서 판사가 물어봤어요. 왜
그렇게 많은 사람을 죽였는가 하고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그가 이렇게 대답했어요. 모기가 물면 모기를 죽이는 것이 이상합니까? 모기를 죽이는 것과 사람을 죽이는 것이 무엇이 다릅니까? 라고 대답했습니다. 판사가 계속 물어봤습니다. 만일 사형 선고를 받지 않고 살게 된다면 무엇을 하겠습니까?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나는 사람을 계속 죽일 것입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오늘 성경은 인간은 어떤 존재냐? 하나님의 형상을 가진 존재로 창조된 존재래요. 여러분,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되었다는 의미는 어떤 의미냐면 바로 하나님의 자녀로 창조되었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자녀들은 다 여러분 닮았잖아요. 그렇죠. 여러분 닮았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들었다는 건 하나님 닮게 만들었다는 건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이 인간을 창조했기 때문에 하나님은 창조주이고 인간은 피조물인 것이 분명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하나님은 인간을 피조물로 대하는 존재로 창조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같은 그런 존재로 그 존귀함과 그 보배로움과 그 인권이 고급한 존재로 우리 하나님께서 바로 창조하셨다는 거예요. 저는 이 아침에 오신 복 있는 분들이 여러분이 그러한 존재라는 것을 한시도 잊어먹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절대 여러분의 존귀함과 보배로움을 여러분 누군가가 손상시키려고 할 때에 여러분 저항하세요. 여러분의 가치와 존귀함을 말살당하지 마세요. 더 나아가서 여러분은 다른 사람의 가치와 존귀함 또한 망가뜨리시면 안 돼요. 여러분과 저만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된 것이 아니라 모든 인간은 하나님의 바로 형상으로 창조되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인종차별을 하면 안 되죠. 인종혐오를 해서는 안 되는 겁니다. 백인들은 인종 우월주의를 가지고 있죠. 자기들이 잘났대요. 자기들이 흑인보다 황인보다 그런데요. 그리고 백인들은 흑인들을 노예로 부리고 짐승 취급을 해도 된대요. 여러분, 그게 다 어디에서 나온 사상이에요? 여러분, 그건 다 진화론적인 사고에서 나온 거예요. 인간은요, 그렇지 않습니다. 모든 인간은 존귀하고 보배롭습니다. 어린아이도 보배롭습니다. 여러분, 병자도 보배롭고 장애인들도 보배롭고 못 배운 사람도 보배롭고 가난한 사람도 보배롭고 존귀하고.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이 창조하셨다, 모든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했다, 이것을 믿는 사람은 어떤 사람도 차별하지 않습니다. 어떤 사람도 존귀하고 보배롭게 여깁니다. 그러면 동성애자들도 우리는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겨야 될까요? 그렇습니다. 동성애자들도 우리는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겨야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차별금지법을 우리는 반대합니다. 왜 차별 금지 방지법을 금지할까요? 그 이유는 여러분, 동성애는 범죄입니다. 동성애가 범죄가 아니라 동성애는 합법이다 이렇게 말할 때 동성애에 빠져 있는 사람을 영원히 범죄 가운데 두게 만드는 일을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동성애자들을 차별하면 안 돼요. 우리는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우리는 돌봐야 되지요. 그들을 기다려줘야 되지요. 그를 축복해야 되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영원히 동성애자의 삶을 살아가도록, 동성애가 죄가 죄라는 것도 모르고 이게 나 합법이야, 이런 삶이 정상이야, 이렇게 살게는 내버려두면 안 되죠.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는 차별금지법을 우리는 반대하는 것입니다.
모든 다른 것에 대한 차별금지법, 그건 우리는 찬성합니다. 여러분, 우리와 다른 종교를 가졌다고 그래갖고 우리가 차별할 수는 없죠. 병자라 그래서 차별할 수도 없죠. 여러분, 그 남자다 그래서 여자라 그래서 차별하면 안 되죠. 어린아이라 그래서 차별해도 안 되죠. 못 배웠다 해서 차별해도 안 되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요, 저와 여러분을 이렇게 존귀하고 보배롭게 만드셨습니다. 모두 다 그렇게 만드셨다고 하는 것이죠. 그러면 인간은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오늘 본문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한 인간에게 미션을 주죠. 그것이 뭡니까? 여기 28절에 보면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말씀은 이런 의미의 말입니다. 너를 내가 존귀하고 보배롭게 창조했다. 그리고 이 세상 모든 만물도 내가 아름답게 창조했다. 그런데 네가 이제 세상 모든 것들에게 바로 하나님이 너희들을 보배롭고 존귀하게 창조했어. 이것을 가르쳐주고 하나님이 보배롭고 존귀하게 만들었다는 것을 알고 하나님이 바로 그것을 유지하도록 가르쳐주신 말씀을 쫓아 살아가라. 이것을 바로 가르치는 삶, 이것을 가지고 그렇게 세상을 섬기는 삶을 살아가라 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는요, 끊임없이 누군가의 관계를 통해서 또 우리가 하는 일을 통해서 하나님이 창조주이시고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아름답게 만드셨다는 것을 바로 가르치며 그렇게 섬길 줄 아는 인생을 살아가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엄마가 되면 자녀를 섬기잖아요. 여러분, 엄마가 해야 될 최고의 일은 뭘까요? 이 아이를 성공시키는 아이가 되게 만드는 것일까요? 아닙니다. 너는 존귀하고 보배로운 아이야. 하나님이 창조했어. 너는 사랑받기에 합당한 아이야. 이것을 알게 만드는 거예요. 이걸 배우게 만드는 거예요. 이게 교육의 목적입니다. 중요합니다. 교육의 목적은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대학교, 이게 뭐냐면 다 사회에서 성공하는 사람을 만들어내는 것이 아니라 너는 하나님의 창조물이야. 너는 보배롭고 존귀해. 너는 가치 있는 인생이야. 이걸 가르쳐주는 거예요. 가르쳐주는 거예요. 그런데요, 진화론이 들어와가지고 이 교육이 확 바뀌어버렸어요. 현대 교육을 바꿔버린 영향을 끼친 사람이 누구냐면 두이라는 사람이에요. 두이. 이 실용주의 이 교육학을 가르친 사람인데 이게 미국 사회에 들어와 미국의 모든 교육 방식을 바꿔버렸어요. 이것도 우리 한국의 교육 방법도 바꿔버린 것이죠. 실용주의라는 말은 뭡니까? 말 그대로 삶을 살아가는데 실용적인 학문을 배우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공하는 방법을 배우는 거예요. 삶을 삶의 여러 문제를 만날 때 그것을 해결해 가는 방식을 배우는 목표가 되어 있는 거죠. 왜 그런 걸 배워야 됩니까? 라고 질문하면 그분의 근거는 뭐냐면 인간이라는 존재는 마음과 몸이 진화한다는 거죠. 진화하는데 가장 중요한 건 환경이 중요해요. 환경. 진화라는 건 환경 속에서 일어나잖아요. 어떤 환경이 주어졌느냐에 따라서 인간의 몸과 정신은 달라진다는 거예요. 달라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환경의 중요성을 가르치는 데 목표가 있어요. 더 좋은 환경을 만들고 더 좋은 환경을 네가 가져야 된다. 그런 거죠. 그래서 여러분 말도 안 되는 이야기지만 우리 고등학교 때 선생님들이 이야기하잖아요. 네가 어느 대학을 가느냐에 따라서 네 아내의 미모가 바뀐다는 거예요. 그걸 가르쳐요.
그러니까 네가 그 삼류대학 나오면 미스 북구하고 결혼하게 될 것이고, 네가 이루대학을 가면 미스 전남하고 결혼하게 될 것이고, 네가 인류대학교 가면 미스 코리아하고 결혼하게 된다. 이걸 가르쳐요. 그러니까 네가 얼마나 실력이 있느냐에 따라 너의 삶의 환경이 달라져요. 결국 그 환경은 네가 얼마나 바로 발전할 수 있는가, 네가 얼마나 대단할 수 있는가를 가름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교육입니다. 현대 교육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 인간은 지금 뭐 하고 있는 거죠? 더 좋은 환경을 갖기 위해서 뭐 하는 거예요? 경쟁할 수밖에 없는 거죠. 왜냐하면 여러분, 환경이 우리에게 주어진 환경, 땅도 그러잖아요. 여러분, 어느 농사짓기 좋은 땅이 있고 어느 농사짓기 어려운 땅이 있잖아요. 근데 농사짓기 좋은 땅이 무한정 공급되는 건 아니잖아요. 한계가 있잖아요. 100평밖에 없는 거죠. 그러면 그 땅을 누구나 다 갖고 싶잖아요. 근데 그 땅을 갖고 싶은 사람이 1000사람이에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경쟁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진화론 교육 방식이 들어온 이후에 모든 교육은 경쟁시키는 거예요. 경쟁시키는 거예요. 점수로 경쟁시키는, 1등, 2등, 3등 매번 경쟁시키는 거예요. 여러분, 시험의 목적은 뭐예요? 1등, 2등, 3등 경쟁시키는 것이 아니에요. 시험의 목적은 자기를 돌아보게 하는 거예요. 시험은 상대평가가 되면 안 돼요. 시험은 언제나 절대평가예요. 내 자신이 뭐가 부족한가, 이걸 보는 거예요. 그런데 상대평가는 뭡니까? 내가 얼마나 부족한가, 다른 사람에 비해서 뒤처졌는가, 이걸 알게 하는 거예요. 이게 진화론적인 교육 방식이죠. 그래서 제가 최근에 나온 어느 책을 보니까 그 말 보고 참 마음이 슬펐는데, 책 제목이 그래요. 지금의 그 50대들은 평생 경쟁하고 살아왔죠. 뭐 그 밑에도 마찬가지지만, 그런데 이제 죽을 때까지 경쟁한다는 거예요. 죽을 때까지. 죽을 때까지. 여러분, 그런 세상이 돼버린 거예요. 편안할 날이 없는 거죠. 여러분, 여러분과 제가 배워야 되는 것은 더 좋은 환경에 들어가야 여러분과 제가 더 좋은 사람이 되는 것이 아니라, 저와 여러분은 바로 그 존재 자체로 존귀하고 보배롭다는 거예요. 그걸 아는 거예요. 그걸 배워야 돼요. 여러분이 요즘은 그러잖아요. 연봉으로 인간을 결정하잖아요. 연봉 얼마 받아? 1억 받습니다. 그럼 1등급이네. 5천만 원 받습니다. 그러면 한 3등급이네. 1,000만 원 받습니다. 등급 외네. 이제 이렇게 되는 거예요. 사람도 아니에요. 사람 취급도 못 받아요. 아니에요. 인간은요, 보배롭고 존귀해요. 오늘 이 아침에 오신 복 있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과 저를 창조하셨습니다.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하셨습니다. 우리는 존귀하고 보배로운 자입니다. 옆에 있는 분도 존귀하고 보배로운 자입니다. 우리는 계속해서 이 사실을 기억하고 이것을 믿는 믿음으로 살아가야 돼요.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경쟁력이 필요한 것이 아니라 믿음이 필요해요. 저는 이 아침에 오신 복 있는 분들이 믿음을 가지고 인생을 살아가시는 복 있는 성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아침에 여러분 자신을 축복하고 여러분 자신에게 진리를 가르쳐주는 시간을 좀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너는 발가벗은 그 몸 자체로 존귀하고 보배로워. 네가 어떤 옷을 입어야만 존귀하고 보배롭지 않아. 누구보다 뛰어나야 네가 잘난 사람이 되는 거 아니야. 너는 하나님 앞에 언제나 잘났어. 하나님은 너를 보기만 하면 기쁨을 이기지 못해. 하나님은 너를 사랑해.
아침에 이것들을 좀 가르쳐주는 시간을 가질 뿐만 아니라 주여 남은 인생을 하나님이 나를 창조하셨다는, 자녀로 창조하셨다는 이 진리를 믿는 믿음으로 살아내게 하여 주옵소서. 여러분 기도하시면 좋겠습니다. 내일 주일입니다. 내일 주일 예배를 위해서 여러분 기도해 주십시오. 특별히 내일부터 연합 순모임을 하려고 합니다. 연합 순모임을 통해 우리 교회의 교제의 은혜가 회복되게 하여 주옵시고 관계의 회복이 또 일어나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여러분 기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우리 승찬마을과 정군마을 장로님과 순장 순원을 위해 기도해 주십시오. 이 나라 이 민족 북한과 열방을 위해서 여러분 가정과 직장생활과 여러분 자녀와 부모와 일가 친지를 위해 또 우리 성도들을 위해서 또 중보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우리 좋으신 주님께 이 아침에 통성으로 구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